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도 감사 관련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펼쳤는데 욥기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욥기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욥기서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넘쳐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왜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욥에게 왜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는지? 놀랍게도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자식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것처럼 먼저 사탄에게 접근해서 말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8절에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겁니다. 여기 제 조카도 와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 자랑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얼굴 빼놓고 잘할 게 없지만 잘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틈만 나면 저를 자랑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쑥스러웠던지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랑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또 하시네. 이런 생각을 듣고 제가 개면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시는 겁니다. 너 내 종 욥을 주위에서 한번 봤느냐?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겁니다. 이에 사탄마귀가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 주시니까 욥도 지금 잘하는 것 아닙니까? 욥에게 있는 거 다 싹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가 잘할까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180도 달라질걸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이렇게 욥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하자. 이렇게 돼서 욥에게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밀실에 들어가서 무슨 모종의 딜을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사람에게 이러한 해를 끼칠 수 있느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만 대화를 한 게 아닙니다. 천상에는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있는 가운데서 대화를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욥에게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욥에게 억울한 것이 손해일까요?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욥보다도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욥이 사탄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면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욥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걸고서 사탄마귀의 시험을 겪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욥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욥이 패배하면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베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내 아들 욥은 나를 결단코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욥기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사람을 믿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본문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담대한 마음으로 견디면서 몸부림쳐 살아가는 욥과 같은 인생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할 제목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과도 연결시켜 보십시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나 같은 죄를 믿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더 많이 믿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믿을까요? 천재 집사님? 답이 나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믿어주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사업이 망하고 10자녀가 죽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람은 맨몸으로 왔기에 맨몸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뭘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고 사망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께 받았고 화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또한 욥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10잔을 잃은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욥은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거룩함이 강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을 장례를 치른 적도 있어요. 갔다 오고 계속해서. 그것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전국 8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전이 좀 거칠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많은 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아, 이분은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을까? 안타까운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도 있었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까요? 요즘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말들 하지만 길어야 100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생 어렵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다 갔다면 세상 관점에서는 그의 장수가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지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불행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힘들게 만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이유가 해석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왜 고난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럴 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나를 가장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오해했을 때, 사람들이 언진적으로 판단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하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은 그 고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세 번째가 더 큰 고난인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묵묵부답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안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1도 안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이현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나왔지만 대입 수능일이 이제 다음 달 17일로 다가왔어요.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입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두 딸이 있습니다. 지민이와 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시생들이 수능을 본 날 저녁 뉴스에 이런 장면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입시장으로 사용하는 한 고등학교의 아침 입시 시간이 다 끝나서 학교 앞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오토바이 뒤에 어떤 어머니와 입시생 아들이 불이 나게 타고 와서는 그 철문을 마구마구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다행히 문을 열어줘서 남학생은 허겁지겁 고사장으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가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어머니께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묻습니다. 어머님,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바로 그때 그 어머니가 했던 말,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아들 대신에 시험을 봐줄 수만 있다면, 이런 뜻 아닐까요? 내가 내 아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대신 당해줄 수만 있다면, 저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늘 아버지는 그런 심정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고사장의 철문 밖에서 시험이 다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학부모처럼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치는 동안 똑같이 초조한 심정으로 시험이 잘 맞춰지기를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마치 시험장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처럼 초조하게 욥이 승리하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시험장에 같이 들어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교문 밖 거기까지입니다. 교문 안에 들어간다면 이건 부정입니다. 부정시험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날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나 보다. Absolutely no.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시험을 대신 봐주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내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그 시험은 내가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렇게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아들이 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으시기에 얼굴을 돌려 외면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친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서 그 아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라운지에서 편히 쉬고 계셨을까요? 그럴 수 없으셨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만약 그 순간에 아들을 붙잡아 주면, 아들을 거기서 건져주면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로해 줄 수 없었고 그 아들을 건져내 줄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 고난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항상 보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동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영상을 좀 자세히 보셨어요? 저는 그 장면 중에서 한 장면이 강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운명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십니다. 그때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십자가 위를 내려다 보면서 하늘에서 큰 눈물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거절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은 결단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향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영국의 한 기자가 버나드쇼를 찾아가서 세계 모든 책이 전부 불타버려도 남아있어야 될 책,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버나드쇼는 이렇게 답했죠. 성경 중에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한 자 욥. 20절 겉옷을 찢고 엎드려 예배하며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요
사람의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됨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신앙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전혀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돈은 비료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재물이 신앙의 거침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어하우스는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돈은 인분과 같아서 거름과 같아서 주위에 잘 뿌려지면 거름처럼 세상에 유익을 주지만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만 하면 하늘까지 악취가 풍긴다고. 세상은 재물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세상 관심은 받는 데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지만 성경은 남에게 나누어 준 것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을 얻는 수단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또한 그의 10자녀가 모두 죽었는데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잘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는데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닐까요? 욥 또한 분명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욥인들 어찌 10명의 자녀가 졸지에 한꺼번에 죽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이들에게 장래의 소망도 걸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죽고 만 겁니다. 욥은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알았기에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최우수달로 사탄마귀가 직접 욥의 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욥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욥기 2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장면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 어떻게 가려운 거예요. 지난 주 중에는 저도 모르게 긁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많이 생긴 거예요. 야, 그렇구나. 자기 몸이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의인 욥을 사탄마귀가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욥의 감사는 정말이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는 진실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단코 변치 않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욥은 이 모든 것이 사탄이 만든 일도 아니요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된 줄로 믿고서 하나님 주권에 의지하고 나니까 그는 도리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슬픈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받았으며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되돌려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을 온전히 믿는 절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믿음이 없으면 감사는커녕 원망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극하고도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믿음의 감사를 진정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뿐만 아니라 사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도 나태하거나 방종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목적 없이 훈련시키질 않으십니다. 누에고치에서 나박이 나올 때 쉽게 나오라고 칼로 누에고치를 이렇게 탁 찢어주면 나방은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날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내 곧 죽어버립니다. 나는 지금 누에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살리려 함이 오히려 죽음이 된 겁니다.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서 누에꽃을 뚫고 나와야만 강화된 날개로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는 누에꽃이, 질병이라는 누에꽃이, 고난이라는 누에꽃이 속에 갇혀 있을 때 결코 하나님 능력의 검으로 쭉 찢어서 쉽게 해결되도록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야속합니다, 하나님 매정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 지나고 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거절하심이 응답이며 무정하심이 사랑이며 막으심이 열으심이며 버려두심이 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부흥이 안 될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서 넋을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문제의 해결이나 치료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손을 축 늘어뜨리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뭘 다 아십니까? 아시지요, 물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희는 간과하여 할지니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며 관념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둥지를 떠난 어린 새들이나 고치를 빠져나온 나방들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그들의 날개짓은 장난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 역시 장난이 아니며 놀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날개짓을 하나님 아버지께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는 꼴 못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세우시고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풍랑과 절망까지도 지치게 할 강한 용사로 만들고자 하심이 진짜 고난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날개짓은 낭떠러지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 응답의 손은 낭떠러지 밑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떨어져라. 빨리 둥지를 떠나라. 그리고 기도의 날갯짓으로 힘차게 날아올라라. 영적 전쟁에서 우연한 승리는 없다. 훈련한 만큼, 눈물 흘린 만큼 승리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기도의 힘찬 날갯짓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미어지지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인욥은 지독한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불행은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정처없이 유리하던 그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되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욥의 입술을 통해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벌거벗고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신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셨다는 사실 또한 그는 온전히 믿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진 환난과 핍박이 횡행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잃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의미를 생각하며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와 찬양의 자리, 전도와 섬김의 자리 늘 사모하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다른 삶이 아닌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